왠지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엄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엄숙하고 또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입가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무언가 엄숙해야 되고 또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던 제게도 있어서 혼돈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거룩한 것과 조용한 것, 거룩한 것과 엄숙한 것은 다른데 이 교회만 가면 엄숙하라는 거죠. 조용하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교회 가면 이 압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짓눌렀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삶을 굉장히 활발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무언가 자꾸 조정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뭔가 자꾸 우리를 짓누르는 무엇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짓눌리는 것, 엄숙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제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도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즐거움의 옷을 입고 또 감사의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77절, 이 초막절, 자, 이 모든 것들 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하나의 명절처럼 생각하는데 명절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제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 77절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드려요. 물론 교회마다 10월에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성경은 77절인데 왜 우리는 10월에 드리고 11월에 드립니까? 우리나라는 벼를 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보리도 심었죠. 밀도 심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었던 주 양식은 쌀입니다. 그럼 쌀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 드려요. 당연히 추수하는 날은 10월이나 11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이고 물론 미국에서 유래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추수하는 것도 11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추수감사절이 정확한 달은 아니지만 6월 전후입니다. 그럼 왜 이 추수감사절 맥주절은 6월 전후일까? 이런 그대로 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한문이잖아요. 바로 보리란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그 보리와 밀을 심으니까 자연적 우리처럼 가을에 수확하는 게 아니고 6월 전후로 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7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근데 이 지키는데 이 지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만들라는 거예요.
법으로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키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7.7절을 반드시 지키라,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을 등에 짊어지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7.7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왜 반드시 만들라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추수는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추수라는 말은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씨를 뿌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씨를 뿌린 이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 이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는 시절이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 시절이 어린 시절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영유아, 태어난 이 아이들은 뼈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운동할 때가 언제냐면 영유아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 마당에 딱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여 보세요. 어른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양이 엄청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렸을 때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 건강의 씨예요. 뼈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구조를 어릴 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을 말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학생 시절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가 뭡니까? 씨앗입니다. 어렸을 때 근육을 만들고 골격을 만들고 어른이 될 수 있는 이 몸의 외형적인 것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성, 이성 이런 것에 대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씨를 많이 뿌렸느냐 뿌리지 않았냐 차이예요. 여러분,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씨를 많이 내가 뿌렸느냐 뿌리지 않느냐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시절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시절입니다. 저는 응용이라는 이 단어를 전에 한번 제가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원칙을 배우되 원칙을 내가 마스터하면 원칙을 버려서 내가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힘,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 시절은 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이 응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원칙대로 오는 게 없어요. 다양한 변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도록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 힘, 이걸 청년 시절에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씨앗을 잘 뿌린 아이들은 저절로 인생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는 20대, 30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원리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씨를 안 심고 즐기려고 자꾸 그래요. 즐기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를 얼마나 뿌리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다, 어릴 때부터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은 씨를 많이 뿌린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여러분, 믿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고, 찬양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전도 못해요, 저 전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 전도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씨를 안 뿌린 거예요.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라. 농부는 씨를 많이 뿌립니다. 자,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은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나가 씨를 뿌렸을 때는 내 손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일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씨값이 많이 나가는 거죠. 씨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손해가 많아. 그래서 아무나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씨앗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씨앗을 뿌릴 때는 계속 적자,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 보세요. 공부할 때 돈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때 수입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씨앗을 뿌려야 돼요. 왜?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77절 추수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면 부자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를 뿌린 후에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린 이후에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린 이후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풀 제거해주고, 또 거름 조금 주고, 뭐 가뭄 들었을 때 물 조금 준다든지, 뭐 이 정도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밀을 뿌리든 보리를 뿌리든 벽시를 뿌리든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었든지 간에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답답하지만, 화가 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뿌려진 그 씨앗들도 그 땅 속에서 영양분을 찾아서 자기 몸으로 올리고, 또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하나 결코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은 너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를 뿌리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라는 말은 결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어요.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 결산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뿌린 농부가 기다리는 결산과 씨앗을 뿌리지 않고 그냥 뭐 되겠지, 사람이 운이 좋으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씨앗을 적절하게 아니면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것은 상 받는 것과 벌 받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린 농부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에이, 뭐 그렇게 한다고 돼?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씨앗을 적게 뿌렸든지 안 뿌린 농부는 그날은 망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추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성경은 추수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46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다 낫으로 뱄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낫 가지고 베면 금방금방 베울 수 있죠. 자, 이것처럼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해요. 에이, 그날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느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한 날이 왔을 때 그들은 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추수하는 그 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알면 자기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 상급받는 그날이 내게 올 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 절기를 통해서 이 인생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바람 필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결산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추수를 통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 추수하는 날이 있다,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믿음도 지키고 자신의 삶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이 성전에서 즐거워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아름다울 때,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부모와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할 때,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즐거울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처럼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떠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평택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살게 되어지면 떠가던 그 구름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막을 치라고 하시는구나. 그 천막을 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엽니다. 그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면 또 구름 기둥이 위로 붕 떠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 그러면 천막을 걷고 짐을 사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지성소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삶을 열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성을 만들고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정복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춤을 추니까 몸에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웃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지만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왕의 권위를 내려놓았어요. 나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믿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저보고 춤추라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제가 춤을 못 추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요, 교회 오면 조용, 춤도 못 추게. 여러분, 사춘기 시절 지나도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부, 대학 지날 때에 모여서 춤추고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춤을 못 춰서. 왜? 춤을 추려고 하면 꼭 그날따라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아니, 부흥 강사 와서 설교를 해요. 지옥 가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게 춤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야외 전축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노래하면 춤추고 손가락 찔렀잖아요. 예. 그때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저는 춤만 추려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고 지옥불에서 춤추는 것이 떠오르니까 제가 춤을 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친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춤을 추는데 저는 춤을 못 춰요. 이 춤추면 지옥에서 춤추는 모습이니까 제가 경지에 춤을 못 춰요. 지금도 못 춰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춰. 머리 물들이고 싶으면 물들여. 예. 다 하라 그래요. 왜?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춤은 문화잖아요.
이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춤을 못 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춤추는 보면요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는 뭐 지루박을 배우든지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 뭐예요? 춤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기란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탄절날 그 중년 여성들이 나와서 옛날 디스코를 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참 부러웠어요. 왜?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입만 번 것이 우는 게 즐거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 뛰어노는 게 춤이지 뭐 다른 게 춤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춤을 잘 춰야 돼. 실제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언제?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즐기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가 얼마나 하는가를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해야 돼. 적게 받은 사람 적게 하면 돼. 받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하는데 너가 지금 받은 그대로. 그래서 이런 즐거움과 이 축제는 내가 받은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산했을 때 받은 은혜 그대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교 자꾸 해요.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400만 원 받으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차를 보니까 외제차입니다.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금의 축복 그대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면 돼요. 왜? 지금 내게 주신 건 내가 누리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옆집 남편 누구, 옆집 아내 누가 어떻게 하잖아. 우리 자꾸 이런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비참해지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 내가 올해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1,000만 원 받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억을 벌었습니까? 1억을 받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받은 그대로 오늘을 축제로 만들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기쁨으로 만들어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삶입니다. 또 치열한 전쟁터처럼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바쁘게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고 나서 곧 가을이 와요. 가을이 왔나 싶은데 겨울이 와요. 우리는 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고 평생의 삶이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축제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끊임없는 경쟁이죠. 또 현장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축제일로 만들어. 그래서 즐겁게 즐기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절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즐기는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이날만큼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내가 받은 축복 그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의 축제를 만들어서 축제를 즐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